보말송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3번째 말씀입니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를 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에게 권세가 없다, 아직 나에게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병자에게 손론적 나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주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복해 주시, 이미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역시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반만 된 게 아니에요. 30%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는 우리는 완전한 자녀가 됐어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군수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시장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땠는지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우리 여리고 잘 않습니까? 여리고가 원래 헬라어로는 예리호라는 곳인데, 예리호, 이 뜻이 중요한데 향기로운 장소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장소. 이 여리고에 가까운 곳에 아주 특산물로 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 중에는 당연히 향료로 사용하는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향유가 나왔어요. 향기로운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도 향기로운 장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이 여리고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통행세. 그래서 통행세를 이렇게 지불해야지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길목이니까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야 돼, 이래서 온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갔다니까. 갔어요. 2절에 뭐라고 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제카이오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이름 뭐 전통적인 이름 뭐 있어? 철수 있죠, 민수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좋으니까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죄악된 욕심 많은 삭개오를 청결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갔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어. 세리장, 관세청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관세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공권력을 딱 등에 업었어요. 뇌물도 많이 바쳤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막 세금을 막 떼우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왕창 물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장을 허가낸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삭개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삭개오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막 보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눈먼 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기 동네 오신다고, 자기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달려갔어요. 근데 삭개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가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키가 작고라고 해서 키가 작습니다. 자기 내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 장애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근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팔자라고 말합니다. 팔자. 아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비참해 보여. 자기 비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극복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맙니다. 예수가 없는 그 삶은 키가 작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게 살다 죽자, 다음에나 좋은 걸 태어나자.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빨래만 하다 죽다가 다음번에 좀 잘 태어나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 내적인 이런 그 장애물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순응하고 숙명론에 빠져서 살다가 죽고 말아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좀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키도 작은데 앞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경쟁자들이 참 많습니다.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이 뜨거운 경쟁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경쟁이죠.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경쟁을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서 사회에 진출해서 취직을 해서 승진을 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외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키가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없다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구원받을 수도 없지, 이 세상을 너희들이 팔자 속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좌절하며 살아가지. 그렇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얼마나 많아요. 참 신기하게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확률도 별로 없다.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은요 금방 해버려. 너무 쉽게 해버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쉽게 푸는 거예요. 세상 이럴 수가 있을까? 옛날에 우리가 계산기가 없을 때 사람들이 일일이 막 써가지고 계산했어요. 계산하면 틀리기도 하고 막 하겠죠.
요즘은요 그냥 전자계산기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엔터만 딱 치면 답이 쫙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할 수 없는 문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삭개오가 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을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그 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달려가서라고 나옵니다. 달려가서. 달려가서라는 말이 프로트래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달려가냐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내 앞에 예수님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어. 키는 작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되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기다리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키가 작다는 장애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삭개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포기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지주의가 말한 대로 정말 내 육체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 영은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 것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려면 세상을 붙잡고 이 손을 펴서 버리고 예수를 붙잡아야 우리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왕좌왕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서면 어떻게 돼?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앉았는데 허리가 아프네. 그럼 언제 뭐 하고 싶죠? 눕고 싶은 거. 누워요. 누우면 또 어떻게 하죠? 졸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야 되겠죠. 자요. 그럼 자면 편안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자고 자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요 영원히 자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자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영원히 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힘듭니다. 예수를 믿을 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편한 길, 세상 길, 넓은 길 좋다 이거죠.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는 살려면은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피곤해도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눈빛이 다른 거. 눈빛. 맨 졸린 사람은요 눈이 그냥 동태 눈깔이요. 희멀건해가지고 초점도 흐릿흐릿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끝냈어요. 9시 반쯤에 경주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경주까지 가는데 3시간. 거기가 경주하고 포항하고 거의 경계 지역이더라고요. 거의 포항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3시간 걸렸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자려고 했더니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자려고 했더니 이불이 없는 거예요. 이불이. 어떻게 저에게 작은 방을 하나 줬어. 독방이라고 하나 줬는데 세상에 이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불이 없이 어떻게 잠을 잡니까? 뭐 덮는 이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다 잠자고 있는데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깨워요? 다른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불 찾아 산만리 한참 헤맸어. 그리고 이불을 찾았어.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2시에 잤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깼습니다. 3시간을 잤습니다. 3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그 폐예배까지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3시간을 달려가서 3시간을 잠자고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졸리지도 않더라고요. 3시간밖에 안 잤는데 몸이 거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 내가 한 세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몇 번 살아요? 한 번 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남들이 부러운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의 누릴 다 누리는데 그래도 한평생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 한 목숨을 바쳐도 한 세상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의 생각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한 목숨 한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리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리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나가야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올라가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니, 올라갔습니다. 아나바이노란 말이 올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이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달려나가고 이제 급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에서 한 20cm가 더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20cm. 그렇게 크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20cm 힐이 있는 그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거예요. 20cm 높이의 신발 신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내가 작았을 때는 안 보였거든요. 20cm만 커졌는데도 안 보이는 게 보네요.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20cm만 올라가도요 공기가 훨씬 시원하다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 진짜 안 보이던 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한 키가 2m 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안 보이는 게 다 보이고 다른 사람 머리 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머리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세상에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물한 개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우물 안에서 그냥 땅 따먹기만 하다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세상 거 그만 신경 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올라가시면 보입니다.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올라가면 위험해.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있잖아, 똑똑한 놈이었는데 감나무에 감 따러 올라가서 떨어져갖고 애가 저렇게 돼버렸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가 죽어서 갔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떨어져 죽었대. 올라가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험일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니까, 주님을 체험한다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서 삭개오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다 하면은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헌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고 그 헌금 기도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까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헌금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잃어버릴까 봐 강대상에 놓고 갔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오늘 강대상에 보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었냐면 미얀마를 위한 헌금이었어요. 미얀마.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헌금을 해서 그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좀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돈 쓸 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부흥사협회에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천에서. 이분이 부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를 하냐면 몽골인 목회를 합니다. 몽고. 이분이 원래는 몽고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몽고 선교사였습니다.
몽고에 가서 사역을 쭉 하셨어.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다시 몽고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몽골 향해서 이제 가려고 준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몽골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몽골 안 가면 뭐예요? 몽고 선교사가 몽골 안 가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자꾸 길을 여시더니 어떻게 길을 여셨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몽고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외국인이 200만 이상이 들어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몽고에 안 가도 한국에서 몽고 사람 데리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베트남 안 가도 베트남 사람 데리고 할 수 있어요. 미얀마요? 미얀마도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굳이 미얀마 안 가도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지금 금산에도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금산에도 추부에 가도 많습니다. 추부에 그 공장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안 들어오면요, 그 깻잎 누가 딸 거야? 깻잎을 그 많은 깻잎을 그 외국인들이 와야 따주는 거야. 외국인들 안 하면 고기 누가 잡을? 고기 잡을 사람도 없어요. 공장에서 누가 일할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몽골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부천에도 공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몽고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몽고 사람 데리고 막 사역을 하고 있어.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몽고 사람들이 다닌 데라서 뭐 풍습도 몽고풍으로 하고 음식도 몽고풍으로 먹고 예배도 몽고로 한다고 하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들어왔어.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부흥사 옆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원래 필리핀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필리핀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미얀마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미얀마 갔잖아요. 옛날에 하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조금 이 사람 똑똑해, 믿음이 좋아.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 사람을 100% 후원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 영어 배우라고, 신학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필리핀 신학교에 미얀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얀마 사람들 많이 이제 제자로 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가 내가 이제 필리핀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끝나면 미얀마에 가서 신학교를 했다. 이런 말씀을 저하고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소문이 또 퍼졌나 봐요. 그래서 그 미얀마 목사님이 이곳에 온 거예요. 그 몽골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릴 처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후 예배에 오후 3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러니까 몽골인 교회인데 몽고 교회인데 오전에는 몽고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미얀마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회 뒤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 토마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세상에 탈북자들이 또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 탈북자들이 한번 보세요.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떤 새로운 사실 알았어. 옛날에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이제 평양에 갔는데 세상 거기서 이제 물이 다 빠져버리고 썰물돼 버려가지고 배가 그냥 무태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대포가 날라오니까 막 이제 나와가지고 무트로 올라갔더니 막 그냥 평양의 관군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채치량에게 옷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책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 그것을 들었어요. 야, 이게 우리가 그때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구나.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죽음을 당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금요일마다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제 친구가 양곤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2년 전에 들어갔어요.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지하 정도 공사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막 코로나가 터지고 쿠데타가 터지고 하니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집을 내줘서 그 집에서 지금 이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미얀마에 우리가 지금까지 후원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물을 9번째 이제 해줬고 거기에 교회도 우리가 세워줬고 거기 교회도 후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올라가면은 자꾸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래에 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다 감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세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고 올라갔고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저는 삭개오가 정말 즐거웠겠구나, 정말 행복했겠구나, 정말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너무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기뻐했겠구나, 그러면서 떠오르는 그런 복음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멀고만 이 세상길 3절 복음성과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생기리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의 심령 속에서는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권세도 누려봤습니다. 근데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죄악으로 더럽힌 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삭개오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보게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좌절하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죽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늙어서도 죽습니다. 병들어도 죽습니다. 힘들어도 죽습니다. 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늙어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몸을, 여러분의 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없어지실 거예요? 늙어서 없어지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것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부흥사 옆에 총대 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사세요. 부흥사.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항상 있어요.
이 코로나인데도 계속 부흥회가 있어요. 이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를 가십니다. 목요일 날 이제 오전까지 이제 집회를 하세요. 그럼 이제 목요일 이제 오후부터는 뭘 하시는가? 이분이 기도원 순례를 합니다. 기도원이 우리가 이제 7개가 있어요. 7개. 그러면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7개의 기도원을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그 기도원 순례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제 모집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전에 도착합니다. 대전에 이제 저녁에 도착해요. 그럼 대전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어디로 가냐? 전라도 장성에 가면은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잠을 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먹고 이제 산청으로 갑니다. 산청에 가면 큰 십자가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큰 십자가 기도원은 정말 큰 십자가가 있어요. 건물만한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다시 출발해서 통영으로 갑니다. 통영에 가서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사랑도로 들어갑니다. 사랑도에 들어가면 이제 유스 호스텔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원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거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배를 타고 나옵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냐? 경주를 향해서 갑니다. 경주에 가서 그 호명산 기도원에서 또 집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봉화로 갑니다. 경북 봉화에 가면은 또 이제 그 학교가 있어요.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길 또 기도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경기도 곤지암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7군데의 기도원을 가면서 이분이 7번 설교를 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거를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끝났어요. 그것을 매주 하고 계십니다. 이분 이제 토요일 날 그걸 이제 끝내요. 그러면 이제 주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주일은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본교에서 예배를 5번 드립니다. 5번.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 틈틈이 신방도 하세요.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크니까 신방도 하신다니까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세상에 저것을 1년에 한 번 하라고 해도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야, 1년에 한 번만 해도 얼마나 쉽다. 그걸 매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 집회하고 매주 기도원 순례하고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 삶은 다 우리가 막 자꾸 쓰면 닳아서 없어질 거 아니야. 무릎이 왜 아파? 무릎이 연골을 자꾸 쓰니까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예요. 내 몸이 죽으면 다 썩을 거고 흙에 들어갈 거고 화장을 시키면 한 점이 제가 될 건데 이 몸을 아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써서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장한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문제인가요? 사람의 문제인가요? 재정의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만 있다면 얼마든지 코로나 기간에도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기도를 이렇게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산 영혼의 1%를 주옵소서. 1%면 3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300명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집회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금산의 1% 300명은 1차 목표. 일단 1차 목표를 이루자. 그 다음에 또 2차 목표를 세워나가자. 아니 달아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먼저 뭐가 있었어요?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간의 대환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교회가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부흥하지 못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쓰임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북한문이 열리면 파주에 있는 예언교회를 통해서 또 북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저는 원어민이라도 불러서 아이들 막 교육시키고 이곳에서 정말 최고가 하는 그런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아이들을 아주 교육 잘 시킨대. 그게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려 믿습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떨어진 인생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삶을, 그런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마귀만 만나는 거예요. 마귀를 만나는데, 애국으로 내려가면은 귀신 만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이 삭개오의 고백처럼, 삭개오가 한 것처럼,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내가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의 주권적인 초대라고 합니다. 초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부터.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뭐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네, 저 삭개오가 저게 왜 저러지? 여러분들 믿음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수근수근해요. 할렐루야 잘됐다고 축하해 주는 사람보다 수근수근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근수근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달려갑니다. 개가 짖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가던 열차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온다는 그 말씀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를 보려고 하는 그 삭개오의 노력, 예수를 만나겠다는 자신의 그 한계점을 극복했던 그 노력들, 이것도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부르고 그 집에 머물겠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주님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막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율법은 이렇습니다.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이렇게 바치라고. 11조만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구제비도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 너의 소유의 20%를 내든지 너의 수입의 20%를 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하죠?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로 쓴다는, 구제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 20% 내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20%를 내겠다. 20%도 대단합니다. 근데 절반을 내겠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왜 그렇죠? 삭개오는 안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안 겁니다. 자기가 세상 거 다 누려봤습니다. 돈도 많아봤습니다. 권력도 잡아봤습니다. 근데 안에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50%를 내겠다고,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제목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내 갑절을 갚겠다. 내 갑절. 왜 굳이 4배나 갚겠냐, 이거겠죠. 이 문장이 사실은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가정법은 뭐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내가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에게 날아갈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가정법이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얘기는 실제로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그 부당하게 취한 것을 원래 주인에게 확실하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부당하게 취한 게 있으면 그 부당하게 취한 것을 갖다 주고 5분의 1, 그 돈의 5분의 1만큼 더 상환해 주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내가 누구든 1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돌려주고 20만 원을 얹어줘야 되는 게 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4배로 갚는 거는, 4배로 갚아야 되는 거는 큰 벌을 져서, 큰 죄를 졌을 때입니다. 큰 죄,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도둑질했을 때는 4배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양만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의 권력과 돈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삶, 그것을 다 부정하고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겠다는, 20%만 갚아도 되는데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하고 고백하고, 그것도 사실 대단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순간 우리의 회개는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회개를 너무 쉽게 버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회개하면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지금 삭개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회개하겠다는 것이 아니시고 정말 내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축복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죄인에게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놀랐어요. 아,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저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개오가 회개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파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해, 너는 죽었다고 생각해, 네 안에 예수가 살아, 너는 지금부터 정말 달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의 사건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한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왜? 삭개오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을 하면서 미운털에 바뀌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그 삭개오를 다시 유대 공동체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삭개오도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해야 하십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할 곳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일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삽니다. 1년 365일을 삽니다. 똑같이 다. 그러면 그 24시간을, 그 365일을 쪼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3시간을 달려서 3시간을 자면서 3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다 열정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